알고 보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윗 왕가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왕자의 난입니다. 우리 조선왕조 태조 이승계와 이방원 사이에 일어났던 왕자의 난과 비슷한데요. 이거 뭐 훨씬 수백 년 앞서서 일어났던 왕자의 난. 다윗 왕가의 이 원조의 왕자의 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미가 있지만은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겪고 있는 다윗과 그의 자녀들은 괴롭겠지요. 그러나 한번 이 속에서 주는 교훈이 있으니까 그 교훈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9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만 해도 미갈, 아비가일, 이 나발의 아내였지요. 그리고 뭐 암논의 어머니인 아히노암, 그리고 마가 이제 오늘 등장하는 압살롬의 어머니이자 다윗의 딸이 그렇게 다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다말만 등장해요. 압살롬의 동생이죠. 한배에서 나왔습니다. 마가. 핫깃 많이 들어봤죠. 아도니아의 어머니. 그리고 뭐 바세바, 그리고 아비삭 정도죠. 아비삭은 이 아가씨입니다. 아주 젊고 예쁜 아가씨인데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모르고 할 때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이 다가올 때예요. 기력을 좀 돋울까 해서 신하들이 아주 젊고 예쁜 아가씨를 아내로 보내지요. 그런데 다윗이 전혀 손도대지 않아요. 이 일 때문에, 이 수냄 여인 때문에 여기 아도니아 죽어나갑니다. 또 쿠데타 해서 자기도 왕이 되어 보겠다고 나중에 일어나는 또 왕자의 난의 하나인데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용서를 해주는데 나중에 이 수냄 여인이 방치되어 있고 아버지 다윗은 죽었고 너무 예뻤나 봐요. 나에게 아내로 주소서 했다가 이게 지금 할 말을 해야지 하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아내가 9명 있었고 여기 이제 많은 자녀가 있었겠죠. 이 기재된 그만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아내만 이렇게 9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아내가 많았던 이유는 뭐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야인 생활을 하면서 돈 많고 가부된 사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던데 자꾸 중고를 주워온 이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야인 생활 하면서 비루들이 많이 찾아왔잖아요.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명 공감합니다. 자, 그리고 아내는 9명이었지만 거기에 난 아들만 다른 여기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남자들만 이렇게 계수하는데 아들만 19명이었다. 다윗의 아들. 그 중에 이제 암논 알고 우리가 둘째 단위 이름만 언급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천하의 못된 쿠데타를 일으킨 친구. 아도니아 역시도 뭐 쿠데타 일으켰고요. 그리고 뭐 솔로몬 정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 시므아는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지요.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있다 죽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죽은 아들도 많아요. 이 암논 자기들끼리 해서 죽게 되고 압살롬도 쿠데타 이렇게 다 죽고 아도니아 역시 죽고 시므아는 또 그렇게 태어나서 죽고 벌써 4명이 죽게 되네요. 한 15명 정도 있었고 다른 아들들은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기록이 안 해서 그런지. 자, 어쨌거나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다윗 왕가가 편하고 좋은 것 같아도 이 왕자들도 이게 그렇게 보장된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 발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바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나단이 들어가서 부자 양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 친구가 왔는데 가난한 여인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서 대접했다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어찌 이런 일이 그게 당신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준 말씀이 자기 잘못해도 엎드립니다. 그래서 곧바로 용서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용서를 했지만은 처벌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처벌을 하는 것도 용서의 일종입니다.
만약 처벌이 없다고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지요. 죽이는 거지요. 9.6 며칠. 이게 용서되는 거지요. 처벌로. 자, 그 처벌이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 집안이 왕이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칼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집안에. 이게 발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발단은 다윗이 제공한 거예요. 칼바람이 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논. 자, 그리 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꺼져 가 집에 가 이런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이게 다말이에요. 너 그걸 뭐 예쁘고 했나 봐요. 이 정신 나간 놈 이 큰아들이요. 지가 막 얘한테 빠져가지고 배다른 다말한테 빠져가지고 작전을 쓰지요. 뭐 아파 죽겠다고 들어보 누우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픈데 하면서 찾아오니까 얘가 말이에요. 다말이 와서 뭐 쿠키 한 개 구주면 내가 먹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별 것 가지고 그래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다윗이 아들에게는 무장해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뭐 큰일도 아닌데 내가 얘기하지. 그래서 네 오라비한테 가서 좀 그렇게 해서 좀 기력을 더 해주라. 그러니까 가서 쿠키를 굽고 있는데 딴 사람 다 물려버리고 혼자 침실에서 불러가지고 급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다말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예. 이건 아니다. 천하의 악이다. 그렇게 해도 완력으로 그냥 막 그 자기 욕심을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금 그를 심히 미워하는 거예요. 일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다더니만 없으면 못 산다고 막 상사병 걸린 것처럼 하더니만 자기가 급탈하고 나서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이 성폭행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요. 자기가 이제 그럼 네가 책임을 지든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든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다말이 그래 얘기를 안 했겠나요? 어떻게 가요? 이제 아가씨였는데 이게 백주에 다 드러나는데 자기 혼사길도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끄럽다면서 쫓아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해악을 이 큰아들 이 암놈 정신 나간 놈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칼을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양을 키워요. 자기도 이제 자기 이제 그 분깃이 있으니까. 그리고 양털을 깎는데 아버지를 초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와서 이 좋은 날에 좀 술도 한잔 하시고 내가 잔치로 베풀어서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은 아는데 왕이 돼서 내가 그 일일이 다 그 아들이 19명이나 있는데 그 내가 어떻게 다 찾아가냐. 그래 네가 좀 이해해라. 내가 마음은 그거 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못 오면 이게 형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나한테 보내서 우리끼리 우애 좋게 이렇게 좀 한잔하고 잔치를 하겠다. 그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아이고 기다리던 바라 얘야. 너가 그렇게 우애 있게 형제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 시커먼 속을 모르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보내서 거나하게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미리 이제 압살롬이 자기 그 종들에게 딱 칼을 품게 만들었다가 야, 한 잔 돌고 무장해제 딱 되고 분위기 좋을 때 내가 딱 사인을 주면 암논 그 형 말이야 가차없이 날려버려라.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길이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이 전령이 급히 가는 거예요. 왕이 이만한 일에 털 깎는데 압살롬이 다 아들을 불러가 다 죽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이거 아닙니다. 암논만 죽였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다윗은 큰일 났다 싶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하나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더 그 압살롬을 처단하거나 해버리면 자기 아들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태조 이성계도 이방원이 몇 번 죽일 수 있었는데 결국 못 죽였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앞으로 얘가 쿠데타를 이렇게 할 걸 알면서도 아버지 손으로 자식을 마음대로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속이 상했지만. 근데 눈앞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압살롬이 도망해서 거슬로 갔는데 여기 예루살렘 여기서 일이 있다가 거슬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기 압살롬 왕자의 도망 이래 났잖아요. 여기 거슬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 마가 외갓집이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숨어 있습니다.
달매인데. 그가 숨어서 거기서 3년을 짱 박혀 있어요. 근데 뭐 이 압살롬이 정치적인 욕망이 대단한 친구인데, 그게 됩니까? 그 이방호이처럼 기질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요압을 불러옵니다. 요압에게 당신 말이야 내 일 내비를 두겠냐고, 너 여기서 이렇게 썩어야 되냐고. 요압은 그 다윗의 아주 그 충복에다가 용장이고 아주 지략가에다가 최고의 장수입니다. 역대기에 가면 다윗의 사람들이 쫙 장수들이 나오는데 단연 최고가 요압입니다. 그 사울에게는 아브넬이 있었죠. 그 앞에 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아브넬이나 그 요압 같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저 간우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예.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아니까 뭐 압살롬이 불러가 이리 오시오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짱 처박혀 썩게 만들겠느냐고, 나도 좀 돌아가자고, 이제 뭐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이제 요압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 좀 복음 좀 시켜주고 아버지하고 사이 좀 풀어달라. 그래서 요압이 지략을 이제 펼치는데 드고아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면 이 드고아는 그 우리 그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 아모스의 고향이죠. 드고아의 여인을 하나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자세한 건 성경에 이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다윗 앞에 가서 혼자 그 모노드라마 하잖아요. 1인극을 상복을 입고 막. 그 이제 계략을 줬는데 그 계략을 준 그 요압이야 뭐 원래 그 뛰어난 지략가니까, 용장의 지략가니까 할 수 있지만은 이 드고아의 여인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 여우주연상이에요. 지금 그 아카데미상 여우주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윗 왕 앞에 서기 어려운데 거짓말로 가서 상복을 입고 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들판에 있다가 한 녀석이 형제를 죽여버렸다. 왕이여,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겐 두 아들 중에 이제 하나가 남았지 않냐. 뭐 그렇잖아요. 뭐 누가 자기들의 문제지, 아들의 문제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 아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친족들이 저놈이 나쁜 짓을 해서 죽여야 된다면서 긋고 지금 먹고 죽음 직전에 이 아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미인 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가부에다가 이게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머지 아들마저 잃게 생겼다. 그런데 또 시커먼 속이 있다. 저 친족들이 남은 아들 하나를 죽여버리고 결국은 우리 집안의 재산들을 자기들이 퉁치려고 한다. 다윗 왕이 들으니까 이건 내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그 일은 내가 막아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뭐 하나님 앞에도 이거는 죄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실직고하죠. 그것이 왕의 자녀다. 지금 압살롬을 그렇게 버려놨잖아요. 똑같은 왕의 이야기를 그렇게 그 앞에서 아주 보셨잖아요. 그 긴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극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다가 이제 왕의 이야기라 그러니까 왕이 딱 인상 탁 쓰죠. 누구야? 솔직히 말해. 누가 이렇게 해서? 요압이지. 왕이요. 하나님 같은 당신을 내가 어찌 속이겠, 두 말 하겠나니까. 요압이 그렇게 했다. 당신의 아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당신의 문제다. 이렇게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냐. 내려와야 되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자기도 계속 이래 있을 수는 없고 이참에 그래 용서할구만. 그 대신에 와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는 용서해줬어. 이제 왔어요. 오는 건 해주는데 내 앞에 나타나지는 말아라. 임금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거 와도 오는 겁니까? 어쨌거나 그 1단계를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한 2년이 지나요. 와서 2년 동안 그 아버지를 못 봐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이제 또 요압이 이제 그 요압을 불러요. 그 압살롬이 압살롬도 이게 참 대단한 친구예요. 그것도 요압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부르는데 요압이 옵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요압도. 저 압살롬이 저 사고 칠 녀석이거든요. 댐데비를 보면 알잖아요. 이방모이가 사고 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삼봉 그 정도전이나 뭐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방모는 저 시커먼 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을. 근데 안 가요. 자꾸 불러도.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에 요압 밭이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요. 아니, 농사를 지나서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급히 쫓아갔어요. 떡 서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왜 안 오냐고. 그래도 이게 할 짓이냐고.
할지다 아니라 나는 왕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2년간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럴 것 때문에 내가 발로 여왔냐고. 그 술에 그 외할아버지 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양이나 치고 있지. 왜 나를 여기 데려왔냐고. 또 그 보이 또 맞거든요. 또 결국 이 왕자의 일이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가지고 눈치도 보니까 아버지도 벌써 오래됐고, 암논이 큰아들은 죽었어도 또 이 애들 또 압살롬을 많이 이뻐했나 봐요. 그 마음이 압살롬에 있는 걸 눈치를 채요, 요압이. 그래 1대1로 가서 5년 만에 이제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용서해주라. 이게 당신의 일이다. 집안 문제인데 아버지가 안 풀어주면 저 아들이 또 뭔 일을 저지를 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하면서 이방후하고 이제 태조 이성계하고 만나듯이 만나서 그 이제 화해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끝났으면 좋은데, 자, 이게 이 역모가 일어나는데요. 이 압살롬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이게 왕께 직접 재판을 청하러 오는 건 큰일들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오니까 아주 큰일들을 오는 그 사람들을 성문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성문에 저기 보아스가 앉아있듯이 장로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어찌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무슨 일이냐. 아버지한테 가봤자 왕은 지금 그거 할 정신 없다. 너 잘못 왔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 내가 풀어줄게. 아니, 얼마나 고맙고 왕자가 풀어주는데요. 이럴 줄 또 처리해요. 머리가 좋아, 압살롬이. 행정을 잘합니다. 그러다 하니까 이들이 이게 한 4년, 만 4년 만에 4년간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압살롬이 다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4년 만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옛날에 그 형님 일 때문에 내가 거술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나를 다시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며 꼭 이 헤브론에 돌아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이고 예배 드리며 그렇게 아주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데 다윗이 바라던 바지요. 옳거니 그렇게 해라. 아유 역시 압살롬이야. 쏘갔어. 그렇게 보냈는데 자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하필 헤브론이었을까? 그 다윗이 7년 6개월간 거기서 왕이 되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그 유다 지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그곳이 수도였어요. 왕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7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니까 그 상실감이 엄청 커요. 그 표심이 떠나버린 겁니다. 아니 지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다시. 그래서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대들지는 뭐하고. 그런 와중에 압살롬이 이것을 간파한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그들의 아버지 마음은 그렇고 다음 왕위를 누가 가져가겠냐. 결국 아들이 안 가져가겠냐. 꼭 내가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하면서 거기서 왕처럼 자기가 또 판결을 하고 하니까 야, 이 사람들 볼 때는 왕으로 이 사람을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왕이 되어버렸다잖아요. 헤브론에 가서 볼까요? 거기서 이제 그 역모를 위한 세력을 규합하는데요. 각 지파별로 그 대표들을 부르고 또 사절처럼 부르고 아이고 오시라고 안 그래도 내가 한번 너무 서원했는데 아이고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하면서 또 그 대표를 불러서 또 얘기하고 너무 잘해주니까 그 청함을 받은 지파 대표가 200명. 거의 지파 12지파 중에 200명이 그 대표로 왔으면 거의 다 마음이 옮긴 거 아닙니까?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왕이 되어버렸어요. 헤브론에서는 그가 왕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예전에 왕이듯이. 자, 그리고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 이들이 제사 드리는 게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라 좀 크게 이제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 드리듯이 그런 제사를 자기가 이제 드리고 준비되어 있을 때 누굴 초청했냐면 또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주에 아레오바고에 제가 아히도벨과 후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삼국지보다 더 재밌거든요. 그 삼국지에는 정말 지략가가 2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갈량이에요. 제갈공명이 나오고
또 동문수학을 했던 그에 못지않는 봉추 선생 방통이 나옵니다. 이 둘은요, 정말 자웅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지략가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후세가 제갈공명이라면 아히도벨이 봉추 선생 방통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으로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여가는 일이 커가매. 자, 그 뒤에 그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 아히도벨이 오고 나서부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판도가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략을 베풀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뭐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아히도벨이 했다는 거예요. 이 지략가입니다. 오리지널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뭐 든든히 압살롬은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자, 다윗은 뭐 새까맣게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칼이 너희 집안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갈 텐데요. 자, 이어서 다음 주에 이제 갈 텐데,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하나의 거짓을 듣기 위해서 9가지 거짓을 가져왔잖아요. 우리하고 얼마나 충직하던가요. 술을 먹여가지고 보내도 갑자기 그 전투를 잘하고 있는 거를 목숨 건 전투를 하고 있는데 불러서 왕이 건하게 해서 술 한 잔 먹이고 집에 보내서 그 둘 사이에 해서 뭐 그 솔로몬이 잉태되는 것처럼 바꾸려고 해도 안 갑니다. 이게 히타이트 헷 족속이에요. 우리아가 용병이에요. 돈 주고 사온 사람이에요. 이런 충성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2번이나 해도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요압하고 짜서 돌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쫙 들어갔다가 우리아만 놔두고 다 빠져버리니까 혼자 그냥 맞아 죽죠.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자기가 다윗이 훌륭한 게 엎드리게 되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엎드려요.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은 용서를 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남발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윗을 용서해서 받아는 주지만은 그에 따른 죄가에 대한 처벌은 남아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윗 다 용서했다, 퉁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 처벌을 어떻게 하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요. 그게 이제 집안에 칼이 따르는 건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용서는 해서도 처벌은 남아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요, 진정한 이게 우리가 이 죄거나 이런 것들 털어내는 거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걸 성경을 통하여 주고 있고, 혹시나 우리도 만약에 내 속에 그런 게 있고 내 있다면 처벌을 합니다, 하나님. 참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처벌이 마지막 어디로 가든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철저하게 나 때문에 처벌을 받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자식 이름 마음대로 안 되지요. 사무엘에게도 뭐 그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요엘과 아비양가 뭐 있었잖아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뭐 돈 받고 사사가 됐다 하지만 엉뚱한 짓 했지. 사무엘 내먹었죠. 그 때문에 자리도 뭐 비켜나게 되고, 엘리에도 뭐 홈리와 비나스 같은, 다윗에게도 뭐 이런, 이 참 집안 일이 자식 이름 마음대로 안 되더라. 물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살고 있으면 그거 될 거예요. 예. 뭐 사무엘은 뭐 법대로 잘 살았는데 그 아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 인생.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올곧게 가는 거 보니까 이 다윗보다 더 좋아요.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고 또 믿음을 전성시킨다는 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란 걸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하겠습니다. 다윗 일가에 일어난 왕자의 난, 그 배경에는 다윗의 뿌린 씨앗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서야 될지, 내 신앙과 삶은 늘 주님 앞에 겸비하며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